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 부득이 저녁에 부부 동반 약속이 잡혀서 아이들만 놓고 좀 다녀오셔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 부모님께서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부득이 저녁에 외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머니께서 주의사항을 전달을 하시는 거죠. 문단속 잘하고, 둘이 싸우지 말고, 또 전화 오면은 어디 가셨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빨리 오신다고만 해. 밥은 밥솥에 있고 국은 냄비에 있고 그거 잘 데워 먹고 가스밸브 잘 잠궈야 돼. 또 다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다가 잘 갖다 놓고 밥 먹고 숙제 다 해놓고 그다음에 TV는 절대 켜지도 말어. 엄마가 갔다 와서 만져보면 다 아니까 절대로 켜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아주 신신당부 해놓고 어머니께서 떠나십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듣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엄마 나가면 뭐 해야 되겠다. 딱 이런 자유를 만끽할 기분에 그냥 건성으로 알았다고 대답한 다음에 어머니가 딱 나가시자마자 이렇게 자유를 만끽할 뿐이죠. TV도 보고 게임기도 좀 하고 밥도 차려 먹고 동생이랑 투닥투닥 하다가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저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나면 부랴부랴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TV도 끄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어머니께서는 주의 상황을 전달하시면서도 이 아이들이 이걸 잘 지킬 거라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머니는 다 알면서 속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그 증거를 다 인멸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딱 집에 들어온 순간 아이들 얼굴이 뭔가 상기가 되어 있고 뭔가 집안 공기가 탁하고 야 얘들이 방금 전까지 뭘 했겠구나. 부모님들은 금세 눈치를 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주의사항을 100% 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줄 부분은 믿어주고 또 고칠 부분은 따끔하게 혼내서 고쳐주어야 아이들도 아마 성장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이들을 집에 두고 떠나는 부모님의 심정이 말씀에서 잘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락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그 명령,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기시는 지극히 큰 그 명령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에게 어떠한 핍박이나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승천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그 앞날이 환히 보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매를 맞을 것이고 환란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마치 놓고 가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집안에 아이들만 두고 한 두어 시간 나가려고 해도 아이들에게 당부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아니라 좀 다 큰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 놓고
부모님이 어디 다녀오시려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지, 집에는 제대로 들어올지,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 엉뚱한 짓은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과 20절 말씀만 읽고서는 예수님의 그런 심정이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런 불안한 기운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의 첫 단어는 11제자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복음 10장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세웠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2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2지파, 12제자. 그러나 이 12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던 11제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11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12번째 제자가 부재하다라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라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아직도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 눈앞에 계신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들은 뭔가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없이 이 부활의 실제성에 자신을 내맡기는 결단성이 부족한 상황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그 제자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나자 이전과 같이 따르려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결단력 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자니 자기들에게도 죽음이 다가올까 두려웠고 정말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 사도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였다면 이런 부분은 좀 빼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제자가 있다. 12명이 다 채워지지 않은 그 불안한 상태다라는 것을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앞두고 계신데 뭔가 김을 빼놓는 느낌 아닙니까? 하지만 마태 사도는 그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선교의 명령이 선포되기에 앞서서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앞에 있었는가를 마태 사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아주 훈련된 엘리트들 앞에서 선교의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발전이 더딘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상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는 의심 없이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너희들이 주저없이 나를 따랐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나를 계속 주저없이 따르도록 그렇게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눈에는 지금 패배감에 젖어 있는
11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나마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11명이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하나가 되지 못한 11명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지금 너희들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제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그 제자들이 도우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지도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들은 조금 민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도 흠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한 명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 하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돕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선교의 자격이 제자들에게 생기는 것이고 이 모든 명령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선교를 주제로 한 영화나 영상물들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오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은 내 인생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저건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마태 사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의심하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선교의 시작과 끝은 모두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로부터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 그런 자격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 교회는 마이크로네시아 또 몽골 이렇게 두 나라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였고 또 잠시 후 말씀을 마친 뒤에 그들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또 한 곳을 향하여서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제가 왜 어느 나라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리느냐? 그곳은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해요. 누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그 자체는 인정을 해주되 절대로 선교나 전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은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단기선교팀을 위하여서 이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동신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을 따라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